6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오늘 말씀 지금 읽은 말씀, 그래서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며. 자, 이제 제가 번역한 것은 그리고 그는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며 그의 유산 안에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됐고요. 그 앞에 부분을 60절 보면은 그리고 그는 실로의 거처를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실로에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가 있던 그 이제 성막이 있던 곳이죠. 버려두시고, 그래서 또 장막에 사는 백성은 사람 가운데 거주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 가운데 있게 됐고, 그리고 그는 그의 능력을 사로잡힘으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적의 손에 이제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사로잡히고 적의 손에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의 길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제 그런 길로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리고 그는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 또 그의 유산 안에서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며, 이 그의 백성이라는 이 말하고 칼이라는 말은 사실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칼이라는 것은 전쟁, 심판, 죽음, 재앙 같은 것을 이제 상징하는 말이 되겠죠. 칼이라고 할 때는 칼, 전쟁, 옛날에 이제 칼이 전쟁을 뜻하는 것이고, 심판, 죽음, 재앙, 이런 것들, 이 칼이 사람들 다 죽이고 하니까 이제 가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칼로 그렇게 비유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칼은 날이 있는 거죠. 그래 날카롭고, 그리고 단번에 베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칼에 넘기셨다. 이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이런 하나님의 재앙,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단번에 일이 처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이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이 백성은 칼 앞에서 사실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칼로 공격을 당할 때 이제 막을 줄도 모르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에 넘겨주는 것은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칼에 넘겨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칼이 하나님을 칼에 넘겨줬다라는 거는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떤 하나님이 하실 거를 거기에다 칼에다가 넘겨줘가지고 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넘기셨다는 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다, 그런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제외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칼로 넘겨져 가지고 칼의 위험, 또 칼의 위협 앞에 이제 전면적으로 놓이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 위협인데, 또 이게 이제 어떤 허상이 아니고 이제 진짜라는 거예요. 칼 앞에서 서게 됐을 때 어떤 그때 느끼는 공포,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재앙이 있게 됐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여기 그의 유산이라고 했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소유, 그렇죠? 그의 소유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의 소유라는 것은 원래 유산이라는 말이죠. 유산하고 소유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소유라는 것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게 된 거, 자기의 소유인 것이고, 유산은 그쵸, 상속받은 거. 그래서 이제 이 유산, 그의 유업, 우리 성경에는 유업이라고 나오죠. 그거는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건 그의 유산인데 이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물려주신 것이다. 그런 뜻이 있겠죠. 유산이니까 물려준. 하나님의 유산인데 하나님이 물려주신 것. 이것은 뭐예요? 변경 불가능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각 지파별로 그것도 지파에서 또 어떻게 그 밑에 가문, 집안 뭐 이렇게 해서 쭉 물려받았는데 그 유산이죠. 그 자기 가문의 유산이고. 그런데 그건 어떻게? 그거는 절대 변경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설사 이제 또 어떻게 어려워가지고 그거를 잡혔다고 저당 같은 거 잡혔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신년이 되게 되면은 70년이 차게 되면은 다시 원주인한테 그냥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대를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땅을 못 가진 사람이 안 나타나게 항상 땅을 똑같이 가지는 그런 이제 형태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변경 불가능하다. 그의 유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산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되어 있다. 그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유산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은 칼에 넘겨주셨으므로 그의 유산 안에는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아니라 그의 진노만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칼에 넘겨주시고 또 그 유산에는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나 어떤 자비가 아니고 이제 진노가 있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유산 안에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유산 안에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안에서라는 것이 이제 뭐뭐에 대해서 뭐 이제 뭐뭐를 향해서 그런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그의 소유 때문에 이 안에서라는 이 전치사를 이제 때문에로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소유 때문에 유산 때문에 진노하셨다. 근데 이건 원래 그냥 하자면은 그냥 안에서 그래서 그의 유산 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의 유산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제 거룩한 진노하심으로 그의 유산을 거룩하게 하나님 유산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심을 해가지고 그 진노는 곧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유산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벌을 받게 된 것은 그 백성이 행한 어떤 죄악의 결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잘못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그 벌을 자초한 것이다. 죄악의 결과고. 하나님의 백성을 단번에 멸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후에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그들을 칼에 넘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계속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이 백성을 칼에다가 넘겨주시는 일이 됐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했다는 거. 그리고 그 백성의 죄악 때문에 오염된 하나님의 유산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 진노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우리 표현에도 불같이 화를 낸다 이제 그런 불같이 화를 낸다 그런 표현이 있듯이 이제 이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 진노라는 것은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유산 안에서 이 백성은 칼에다가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유산 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불타오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유산이 거룩하게 되고 이제 정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유산 안에서 진노하시는 것이니까 그 진노가 결국 하나님 자신 안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유산 안에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가 결국 하나님의 자신 안에서 이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안에서 진노하시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은 이제 칼에다 넘겨주죠. 하나님은 말하자면 어떤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인간적인 표현을 보자면 하나님이 말하자면 자신도 상처를 입으시는 그런 이제 슬퍼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이제 의미가 여기에 있겠죠. 이 진노. 그래서 그 진노는 비유하자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세살이 돋아나게 하려면은 병든 부분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아픔을 감수하면서 그의 유산 안에서 이제 진노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유산 안에서 진노하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정화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유산 안에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다시 이제 불러들이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유산이 거룩하게 유지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 이 포로로 잡혀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살게 되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어떻게 되죠? 그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동안에 이 땅은 안식년을 누리나. 안식년을 누리면서 정화되고 이제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이제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아픔을 감수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이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저주 가운데는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여기에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거룩한 진노는 그래서 거룩한 진노라고 거룩하게 하는 진노 또는 거룩한 진노는 멸망이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이미 품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 가운데 또 복의 씨가 심겨지는 것이다. 복의 씨가 거기 심겨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라는 거는 다 멸망치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다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고서 이제 황폐화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멸절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이 진노하실 때는 이미 새로운 어떤 시작을 이미 품고 있다. 하나님 진노하신 가운데 복의 씨가 심겨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자면 그리고 그는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며 그의 유산 안에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 칼에 넘기시는 거 하나님의 어떤 아주 극단의 심판의 방법이라면 또 그의 유산 안에서 진노하심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또 이것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아픔으로 이 백성들과 공감하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 안에 이미 담겨져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도 역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